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알기 전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언제나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고 있으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는 일이 영 어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는 예수님 드러내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몇 가지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이 내려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신인 줄로 알고 막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 앞으로 달려나가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아니 당신들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리고는 극구 그 사람들을 막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라. 이 나면서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면 좋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내게로 관심을 쫙 기울이고 나를 받들어주고 하면 누구나 다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걸 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될 관심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를 높이면 기분이 좋은 거죠. 아유, 뭐 예수님이 하셨죠.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런 옷을 찢으면서 막을 이유는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될 관심과 영광이 내게로 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인츠라고 하는 세계적인 식품 회사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마요네즈, 뭐 토마토 케첩 이런 제품들 아마 수입 상품들 파는 데 가보면 지금도 아마 있죠. 그 하인츠라는 기업을 일으킨 헨리 존 하인츠라고 하는 사람이 191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유언을 남겼어요. 후손들에게 큰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으니까 예배당을 하나 지으라. 거기까지는 참 좋았고 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지으라. 아나 마가레트 하인츠라는 어머니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지으라.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할아버지와 그 할머니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짓는데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인 피츠버그 대학 교내에 기념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 피츠버그 대학의 상징적인 건물의 하나입니다. 이 예배당이 참 잘 5년에 걸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근데 다녀온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분명히 예배당은 예배당인데 그리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이나 기념이 될 만한 거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없는지 예배당이라고 지어놓고 그리고는 맨 거기서 나오는 책자나 팜프렛이나 그 예배당 시설 안에나 붙여놓은 사진이나 전부 다 하인츠 일가에 대한 것만 일색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지어놓고도 거기다가 하인츠 기념 예배당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예배당 도처에 자기 일가에 대한 기념물만 갖다 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인츠, 하나님 천국에 갔는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가 있다고 한다면 하인츠가 그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그 예배당을 그렇게 해놓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오른발 떨고 있는 그런 건방을 떠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희 후손들이 지은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긴 합니다만 아마 뺨을 맞아도 몇 번 맞았을 거예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예배당이냐 너를 위한 예배당이냐 할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해도 사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나와 같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고 맙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왜 그렇게 설교 준비를 은혜롭게 하려고 애를 쓰냐? 사실 설교 준비 은혜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왕 설교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이런 인간적인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또 성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욕구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일에 힘이 드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설교가 아니지요. 여러분이 비록 설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는 동안 집안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하다못해 직장에서 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어떻든지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의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의견,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내 마음에 있는 혈기 그걸 자꾸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줄을 알아야 돼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려운 어떤 어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때 말이 함부로 나옵니까?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로막을까 봐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려면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아들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정한 며느리가 아니고 아들이 좋아서 데리고 온 며느리라 모든 게 다 미워 보이더래요. 얼굴도 미워 보이고 그리고 공부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혼수 하나 해온 것도 하나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구박을 하다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기도하러 가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셨다가 며칠이 지나서 내려오셔가지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권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밤중에 회오리바람 소리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권사야, 더 늦기 전에 아들을 이혼시켜라,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이 이혼하는 거란다. 그러니 빨리 이혼해. 이래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내 생각, 내 고집, 내 원함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리까지 빙자해 가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누리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또 내 의가 워낙 강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 것을 정확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건방진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지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지요? 너무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셔도 제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 나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제는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겠는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나도 따라 영광을 받는 일은 그건 참 즐겁고 좋은 일인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은 참 하기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 못 됩니다. 사는 것까지는 따라하겠는데 죽는 거는 따라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단인 줄 알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이 사실 앞장섰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성난 사자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고 쳐 죽일 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숨이 거두어질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구나. 스데반 집사가 완전히 이해가 된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걸 생각하면 그는 큰 실패자처럼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이 일어났고 그리고 엄청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졌고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가게 될까봐 좀 걱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가실 것 같아요. 예수님 드러내는 삶은 아주 그냥 핍박의 고난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도 예수님만 드러내겠나. 너무너무 행복한 삶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삶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사는 삶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세례 요한은 너무 행복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당신에게 오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에게로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사실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 사람들의 인기를 아주 한몸에 받았던 사람은 그때처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게로 찾아오던 사람이 나를 떠나고 다른 사람에게로 갈 때 그때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너무 기뻤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게로 가는 게 신랑의 친구가 된 내 입장에서 그게 왜 문제가 되겠냐.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만약에 신랑의 친구가 그때 질투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짜 알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지. 예수님에게 갈 인기가 자기에게 오느냐 아니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더라. 예수님이 계속 높아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 그건 내 기쁨,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나면 예수님 그분이 높아지고 예수님 그분만 드러나는 일이 그것이 진짜 나의 감격인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다고 그 말입니다. 성 프랜시스는 참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 프랜시스의 그 책들을 쭉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행복했을 수가 있나. 그리고 또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산 게 아니에요. 재산도 많았던 사람인데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유산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입던 옷까지 그냥 다 벗어버리고 일화에 의하면 아버지한테 옷까지 다 벗어주니까 너무 민망하게 벌거벗은 몸이라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사제복을 그냥 입힘으로 사제가 됐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단 말이에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노래하자고 막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옆에 있는 나무를 보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래서 그 나무가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꽃을 피우고 향기가 막 바라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시냇물에는 물고기 보고 물고기 형제여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팍팍 뛰면서 물 위로 뛰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꽃을 옆에 지나가는 새를 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새가 또 막 지저귀고 그랬던 사람이 성 프랜시스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했지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하나 그것으로 그냥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뭘 더 가져야 기쁘고 내 뜻대로 되어야 기쁘고 내가 높아져야 되어 기쁘고 그게 없었어요. 예수님 그분을 아는 성도는 예수님 한 분으로 그냥 기쁜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나 참 놀라운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했어요. 주신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또 너무 길게 설교하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그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 유익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은 커 보이는데 정말 나는 이 교회에 유익한 존재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기준에서 되어질까? 나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를 가지고 판단하실까? 내가 신방을 잘하나 못하나를 가지고 판단하실까? 내가 교회 행정 7위를 잘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판단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보고 안 보고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차이는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언제나 드러내기를 힘쓰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데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 드러내기를 힘쓰면 유익한 존재예요. 하나님에겐 정말 유익한 존재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유익한 존재입니까? 우리 집에 나는 유익한 존재입니까? 기준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세요. 주님은 드러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죠.